목사님, 제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제자가 전화가 와서 셋째 출생을 알리더라고요. 야, 너무 잘했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네가 나보다 사역을 더 잘한다. 내가 하지 못한 사역을 네가 했고 너는 인생의 90%를 이미 다 이루었다. 염려하지 마라. 요즘 직장을 다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직장 다닌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다녀. 애만 잘 키워. 그냥 직장 다녀. 괜찮아. 믿음 없어도 돼. 애만 잘 키워. 그 인생 성공한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원하는 우리 한국적인 아니면 인간적인 혈육의 문화와 섞여져서 때로는 조금 곡해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일어나는 번성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번성이 일어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데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필수 비타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짧게 말씀을 읽었지만 드디어 요단 서쪽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이 끝나고 그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도 없는 그 일이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마디부터 어렵습니다. 요단 서쪽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데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비를 뽑는다니요. 제일 먼저 전쟁에 참여하며 올라갔던 유다지파 입장에서 보면 왜 제비를 뽑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고, 가장 합당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요단 동쪽은 2지파 반은 모세가 그냥 지명해서 줬어요. 근데 서쪽은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지만 설마 했지만 레위는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레위는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12지파 가운데 배제되는 듯한 이 모습 속에서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가운데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수기에 보면 이미 모세에게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라고, 그리고 오른쪽 동편 땅을 분배하고 나서도 서쪽은 제비뽑기로 하라고 하나님은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땅 분배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내 삶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속에서 이 예민하고도 어려운
땅 분배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땅 분배의 이면, 즉 보이는 것은 땅의 구획을 걷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영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나 교회 다녀요 이런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세례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세례식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거 복사 좀 해와.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느냐?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얘기냐? 할례여야지. 신약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냐? 교인 등록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 표시고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 바보같이, 저 멍청하게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겨진다면 그 사람이 이방 가나안 백성과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것은 야 제비뽑기야 그러면 네 주님 제비뽑기로 하겠습니다. 전쟁이야 예 주님 전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이 그들의 정체성임을 땅 분배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순종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 말 잘 듣는 그런 종이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시면 좀 골치 아프실 거예요. 좀 골치 아프실 거예요. 아마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순종 잘하는 분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순종 잘하는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순종 잘하는 분이어야 돼요. 순종 잘하는 분이어야 돼요. 자녀에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니까요. 아니 왜 느닷없이 제비뽑기입니까? 물론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땅 분배에는 인구수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만 제비뽑기 해가지고 막 갈라지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왜 요만큼 주고 쟤들은 이만큼 주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4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라는 것은 1절에서 다시 한번 명령받은 대로 순종되어졌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 속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땅을 분배할 때 이게 딱 등장한 거예요. 참 정말 황당하고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처음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12지파가 아니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 보면 개간하면 가르쳐 드리죠. 드시래요. 달달한 갓셀 이시유 요셉 베냐민. 뭐 하냐면 12지파를 제가 지금 외운 거예요. 로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쭉 나가잖아요. 레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 다음에 뭐 빌라가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뭐 라헬이 들어오고 막 내 종도 뭐 이래 12 거기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 예민한 재산, 돈, 이 예민한 명예 여기에 갑자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갑자기 두 몫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요단 동쪽의 므낫세 절반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갑자기 저 집에는 두 아이를 지파로 인정해가지고 두 몫을 주는 거지? 얼마나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레위는 안 준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합니다. 레위는 성읍과 목초지만 좀 주고 그에게는 기업 자체가 없는, 아니 내 형제인 레위는 빠지고 저 조카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두 지파로 주는 이 부분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이 될까요? 이게 순종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이 되어져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순종이 되어지고, 정과 욕심에 내가 십자가에 안 죽은 자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고 소송 걸고 할 거예요.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누어서 한 지파씩으로 12족속으로 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48장의 성취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 므낫세가 형인데 손이 엇갈려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잖아요. 이것도 무슨 일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 근데 그 전에 야곱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한 일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주예요. 자기 아들 요셉의 자녀니까 손주예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볼 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즉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 첫째와 둘째죠, 야곱의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고 그들이 낳은 후손들은 이제 너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의 영역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간단하게 하지만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한국 땅은 99%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혈육의 자녀가 아닌데 내 자녀로 인정해서 내 재산 주실 수 있겠어요? 가능한 분 계신가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인정해서, 내 양아들로 인정해서 내 재산 똑같이 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봤어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양 자녀로 받아서 양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실제로 넘겨줘요. 핏줄 한 방울 흩지 않았어요. 삶에 어떤 굴곡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섬기길 원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양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실제로 자신의 소유와 기업을 물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은 주권적 계획 가운데에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적 계획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좋겠어요. 왜 요셉의 두 자녀에게 지파가 되는 축복을 주셨냐 묻는다면 요셉의 순종 때문입니다. 요셉의 순종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그가 팔려 나갈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드러낸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자녀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기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마음으로는 못마땅했을지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라는 존재만큼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한 귀한 통로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한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새로운 지파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두 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새끼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순간 또 내 아들만 생각했죠. 내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좀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위에 살 것 같다. 그러면 연합하십시오. 그게 내 것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일들에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출발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영적인 자녀들,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여져서 요셉은 두 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돌아본 흔적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밖에 안 되지만 또 하나의 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여 주는 축복.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내가 양부모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는 축복.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간들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제비뽑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왜 요셉만 두 지파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영역을 주실 때 그 이면에는 순종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비록 나는 한 지파의 몫밖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어지는 이 축복, 우리를 통해 번성해지는 이 은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두 지파가 되어지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번성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